여러분 배우 김태희를 아십니까? 김태희가 예뻐? 내가 예뻐?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혹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묻습니다. 김태희가 예뻐? 내가 예뻐? 이때 주저하는 기색이나 잠시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반사적으로 당연히 우리 자기가 훨씬 더 예쁘지. 김태희는 명함도 못 내밀지. 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거짓말은 10계명의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연속해서 제9계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9계명이 눈치 없이 가정의 풍파를 초래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제9계명의 본래 문맥은 재판정입니다. 재판정에 서서 내 이웃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9계명은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말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against your neighbo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거스르는, 이웃을 해치기 위한 거짓 진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정에 선 증인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자, 그와 같은 진실을 고수해야 하는 원칙은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진실을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거짓된 혀와 거짓을 바라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은 이 마귀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다가와 여인에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거짓에 사람이 넘어갔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위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남이니라. 자, 성경이 금하는 거짓말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노골적인 의도적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참소라고 부릅니다. 참소는 악의로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한 것도, 모세가 고통을 당했던 것도, 세례 요한의 목이 베임을 당한 것도 이 중상과 모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 받으실 때에도 이 중상과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거짓 증인을 구했습니다. 자, 거짓 증인이 예수님께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이 거짓 증언들로 인해 예수님은 붙들리셨습니다. 자, 그 유대인의 법정에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역시 거짓 증인들에 의해 모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스데반 집사는 이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곧 성전 모독과 모세 율법 모독죄로 투석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히라보 원문에 디아블로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디아블로스는 중상하는 자, 비방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이 바로 이 중상과 비방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둘째로 이 제9계명은 이 노골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슬며시 말하는 거짓말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해가 될 말을 슬쩍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응수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마귀가 욥에 대한 비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은근히 남의 인격을 훼손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중상하는 것도 제9계명의 위반이요, 은근히 험담하는 것도 제9계명의 위반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셋째로 제9계명은 침묵의 거짓말도 금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제9계명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해야 할 그 순간에 침묵하는 것 역시 제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침묵하지 않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침묵하였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오늘날 기독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기 2세기에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증인들의 피로써 세워졌다. 자,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 그들은 바로 진실의 증언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제9계명은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악한 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근거 없는 중상과 모략이며, 둘째로 슬며시 말하는 거짓말이요, 셋째로 진실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모든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짓말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 바로가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민지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내 아이가 자꾸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왕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이 바로 무고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9계명이 말하는 바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9계명은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생명을 지킵니다. 만약 공산당이 집을 수색하면서 부모님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을 때 부모님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 사실을 말해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제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제9계명이 무고한 생명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 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 중에 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백성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자, 사건은 북이스라엘 이스르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스르엘은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경치가 좋고 기후가 좋은 곳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별장을 지어놓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별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은 당신의 별장 정원이 너무나 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원을 넓히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불렀습니다. 너는 너의 포도원을 내게 팔라. 내가 후하게 돈을 줄 테니 너는 그곳으로 다른 곳에서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라. 자, 그러나 왕의 제안을 받은 나봇은 그 제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땅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오는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상으로부터 할당 받아서 물려받은 유산은 대대로 지켜야 될 사명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통에 서서 나봇은 왕에게 포도원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왕은 포도원을 손에 줄 수 없게 되자 그날로 식음을 전폐하며 몸져 누웠습니다. 아합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서도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왕비 이세벨이 무서운 흉계를 꾸밉니다. 이세벨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요 시돈의 공주로서 정략 결혼으로 아합과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곧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진술하게 하라. 그리고 그 고발을 근거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라. 자, 당시의 법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리면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이 이세벨 왕비의 밀서를 받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불의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힘없던 농부 나봇은 그 거짓 증언들에 의해서 그의 명예와 생명과 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이 두 명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매수되어서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거짓 증언들에 의해서 반복되는 죄로 인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미워하는 것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가지가 이 말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하나님은 거짓말을 비호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똑같은 말씀을 연이어하십니다. 잠언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땅을 팔아서 그 값에 일부를 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교회에 바쳤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살아가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품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을 듣는 즉시 아나니아는 쓰러져서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내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벌을 받은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거짓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만일 재판정에 서서 증언한 이에 그 증언이 거짓임이 판명되면 그는 오히려 그 증언을 통해서 벌을 받게 하려던 그 형벌을 오히려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그리하여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들은 다니엘 대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에 맞서서 제9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첫째로 거짓말하고 험담하는 습관을 죄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큰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로 여겨지기 전까지, 그래서 아파하기 전까지 이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남의 일을 잘 알지 못하면서 쉽게 비방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의 일을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속 사정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픈 속 사정, 슬픈 속 사정을 헤아리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돈이 없어서 치료할 수 없는 그 오빠를 위하여 가난한 누이가 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빠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몸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다녔든지 온 교회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귀에도 들려졌습니다. 오빠는 충격으로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남매의 장례식 날 교회 목사님은 울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너 아무개 목사야, 내가 내 양떼를 얼마나 돌보았느냐고 물으신다면 예, 저는 양이 한 마리도 없고 1떼만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남의 말을 쉽게 하는 버릇에서 구함을 받아야 합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우리의 언어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언어는 쉽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말씀하기를 각종 독충과 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도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어느 날 한 신학생이 입이 퉁퉁 불어서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선생님이 어디 넘어져서 그런지 벌에 쏘였는지 그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부끄러운 듯이 이놈의 입이 자꾸 더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거짓된 말을 해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주먹으로 몇 대를 때려 주었더니 이렇게 퉁퉁 붓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아, 그 입이 무슨 죄가 있는가? 입은 하수인에 불과한데 마음이 문제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진범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혀를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질 때입니다. 자, 오순절 날에 이르러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혀가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상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남을 거스리며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좋아했던 그 혀가 이제 변화되어서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시여, 나의 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